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시기 질투로 죽이고 난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들을 주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한 일에 전적으로 회방을 하면서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말한다면은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 네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그래도 아무리 어부지만은 어부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밥 먹고 살만하고 자유롭게 살만하고 평안하게 살만한데 왜 너희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붙어서 이 고난을 받고 여름을 닦고 한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서 왜 지금 너희들이 잡혀 죽기 직전인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 전서 지금 3장 17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조금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17절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주님을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 너는 죽인다. 너를 죽인다. 내가 너희의 스승 예수도 죽였는데 너희를 죽이지 못할 것 같냐.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를 죽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냐.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쭉 봐왔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죽을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기쁨 있고 소망 있고 그렇게 생기가 넘치냐. 사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사도견들은 우리의 육신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들은 최고의 지도자층이었고 최고의 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적이고 능력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죽일 권세가 있을 만큼 능력자들이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죽이자는 겁니다. 눈에 걸린 사람 다 죽이고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 그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은혜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사울되었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지금 모욕하는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강자로 누명을 씌워서 돌로 때려 죽였거든요.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뭐 같냐? 천사의 얼굴 같거든요. 천사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것이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시간 맞춰 다니는 사람과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뭘 답하기 전에 이미 소망 대신 주님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지금 천국이 우리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천국이 우리 손에 잡힌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서울 간다, 부산을 간다, 광주를 간다. 서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광주는 있는 거예요. 부산은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서울 가는 티켓을 준비하고 부산 가는 표를 준비하고 광주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그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에 대한 소망이고 믿음에 대한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이 되는 것, 그것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소망이 여기서 그쳐버린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뭘 기뻐할 것인가? 뭘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조건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뭔가 잡힌 게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지금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인권 침해가 없는 이 세상의 감옥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감옥은 처참하리만큼 혹독한 시련이 있는 그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가둬도 그냥 사람을 가두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때를 따라 모든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감옥에 가둬놓고 뭘 하냐? 또 착고를 수갑을 또 채워놓습니다. 그 수갑을 손과 발에다가 수갑을 채워놓고 그 옆에 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여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묶였던 수갑이,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더라. 감옥 속에서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감옥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감옥 속에서 뭐라 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뭘 감사할 것이냐? 4절, 바로 우절 3절입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백성이냐, 왜 대한민국 시민이냐, 대한민국에 내 족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에 가도 읍사무소 가도 제 이름, 제 주민등록증 주면은 거기가 내 이름이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미국 가도 우리 이름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생명체계, 사망체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어떻게 설교를 하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다 생명체가 기록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서다가 말한 이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 생명책이라는 게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보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의 자취를 따라오는 그 자, 나의 자취를 따라오는 자입니다. 주님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야, 바보 같은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사느냐? 나처럼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도계인 서기관처럼 세상을 누리고 살아라. 세상을 누리고 살아라. 세상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지 않느냐? 한 번 가면 모든 세상을 누리고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세상이 아니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돌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한 번 살고 마칠 인생이 아니고 주님 나라가는 과정의 생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없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마 초등학교 이전이고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자꾸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나.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냐? 흙이 눈으로 들어간 걸 제가 느껴요. 그 어렸을 때. 그리고 그 관 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묻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응? 아이고, 내가 죽으면은 관 속에, 그 답답한 관 속에 갇혀가지고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눈으로, 입으로, 코로, 귀로 흙이 막 다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게 두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체가 뭐냐? 죽음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근본된 그 기쁨, 그 소망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물어본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채찍에 맞고 공회함을 떠나면서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가르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 두 가지거든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장로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인다고 위협하는 그 근본이 뭐냐, 예수 가르치지 마라, 예수 전도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그게 이제 이 소망이란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강한 힘을 주면 강한 힘을 받을수록 더 증폭되고 더 폭발적으로 내 속의 소망이 살아나는 게 소망이지, 위협하고 겁을 주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소멸되어 버린 것은 육신에 대한 소망이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니라, 그 고백까지는 아직 한참 멀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서물지 말고 애연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할까요? 뭘 기뻐할까요? 우리가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 영이 지금 내 속에 오셔서 주님 계신 영광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와 그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말씀할 때 그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환난이, 예수 믿는 조건 하나 때문에 받는 환난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극에 달할 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육신으로 보면은 소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그리고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고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중국 교회들이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문을 닫았어요. 다.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왔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벌금 문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스스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피해버렸습니다. 상황이 같은 거예요. 상황이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4장 보세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아,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잠을 잔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주님을 죽였던 무리들에게 잡혀서 순교한 상황입니다. 순교를 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습니다. 우죽순처럼 일어난 거예요. 부지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막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임을 당하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열정이 불타있고 믿음이 불같고 정말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남선입사님, 우리 목사님,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죽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아파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서다가 울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뭐하신데 믿을진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뭐하신데 믿을진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믿음의 목사님이, 그 믿음의 장로님이, 믿음의 권사님이, 믿음의 안전입사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 자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를 받고 목배임을 당했는데 지금 잠시 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일 때는 저 예수만 죽여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직분이 공고하고 확실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이고 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그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보답해서 주님이 그냥 살아나셔버린 거예요. 그냥 무덤이 깨지면서 살아나셔 나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가서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니까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줘서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돈을 줘서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면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흙에 갇혀서 영원히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몸일지라도 병든 몸일지라도 밤에 잠을 자다가 오늘은 내가 잠을 자다가 내 세상 끝으로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고 이틀이고 눈을 까서라도 잠을 안 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망스러우니까 산정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인생은 끝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영으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는 흙입니다. 육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사람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는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면은 흙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 누가 찬 것이냐? 이 흙이 누가 찬 것이냐? 이 흙이 흙으로 있을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흙이 질그릇이 되고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졌다면은 그 질그릇의 값어치는, 그 보배의 값어치가 얼마에 따라서
얼마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으면서 영혼 속에 사탄이 붙어있다, 마귀가 붙어있다는다면은 그 질그릇은 더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면은 그 주님의 값은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값은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니 인생이 살다 끝나버린다 내 세상에 뭘 못하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고리대금업자, 남의 자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몇천 프로씩 끌어들이면서 돈 안 주면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빼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보시는 악이란 게 뭐냐? 그거는 인간의 기준에 따른 악인데, 악이 뭐냐? 악이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믿을진데에 대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체가 주님 오실 때에는 생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빼버린 사람이나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주님 보실 때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고 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라는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의 바스권이 분 앞에다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인데, 그 주님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나도 주님처럼 똑같이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의인과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부활이 있으리라. 이 부활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사슬에 묶여있다. 지금 묶여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지금 전한 복음이 뭐냐? 나는 지금 너희들 앞에서 신문 받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한 소망,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있다. 몸은 묶여있지만 내 영은 묶을 수가 없다. 내 영은 자유하다. 이것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 속의 소망의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돼야 우리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 찾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유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은 지금 영혼이 형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형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지금 흙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이 형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똑같은 집례전 목사처럼 그대로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시리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과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흙의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내 영혼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뭐가 두렵냐? 두려운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값어치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속 사람의 값어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의 차이가 뭐냐? 내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속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면서 진리를 해박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재물 떠나가고 행복이 떠나가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떠나가고 세상에 바라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그 떠나감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 사는 자체가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은 육신에 묶여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진리에 묶여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물어볼 때 내 소망은 따뜻하게 밥 잘 먹고 배부르게 살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장수 오래오래 살다가 오복을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 오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옵소서.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여나 갭이 생길까봐 뭐가 생겨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갭이 생길까봐 영혼의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질까봐 그 자체가 두려워서 먼지 하나 티끌 하나만한 죄도 내 속에서 발견되는 순간에 그 죄 자체를 가만두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었던 다이 사실을 믿을진데 그날 뭐라 하시냐? 데리고 오시리라. 저는 이 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제가 임종을 많이 봤잖아요. 임종을 새도 떠난 사람들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악을 쓰고 손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런 영혼들도 수없이 봐왔고 천사에 붙들려서 행복하고 그 기쁨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어요. 절대로 손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믿을진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살이 찢기고 티봇을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을 찔려 몸이 찢겨진 상태 속에 세상을 떠나셨고 2박 3일을 그 뜨거운 여름철 그 뜨거운 유대 지방에서 2박 3일을 무덤에 계셨다면 이미 피부가 다 썩어버렸고 살이 썩어버렸고 피가 썩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인데 주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돼서 어떤 부활체냐? 신령한 몸의 부활체로 주님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때 그 상황과 여기 네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봐라. 네가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기스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 네가 내 앞에 그대로 있었지 않느냐? 내 옆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죽임을 당할 때 네가 나를 시인했냐? 부인했냐? 부인하고 맹삭과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10년, 20년 남에서부터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선악 들어오기까지 80년, 90년, 100년을 믿음생활 하면서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뛰어넘어 소망을 가지고 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겠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매에서 육신의 종로를 타다가 그 모습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귀신 사탄에게 매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많겠느냐? 더 많겠느냐?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실을 믿을지인데 그 믿음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는 믿음이 아니고 네 속사람이 믿으면서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떠났을 때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다시 내가 재림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영이 내 영혼이 지금 흙이 되어버린 육체 속에 다시 들어와서 내 몸에 다시 주님처럼 회복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질문해도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다시 오신다는 그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고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할수록 더 큰 증폭 거기는 불길입니다. 불길, 성령의 불길입니다. 이 불은 영혼에 꺼질 수 없는 불이에요.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성령의 불은 내 속에 더 크게 타올라서 그 환난이 소망이 되고 그 고통, 고난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은혜는 내 속에 믿음이라는 자체가 있는 난 사그라들 수 없는, 소멸될 수 없는 그러한 불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살아가 남은 자도 찾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이 슬퍼할 것이냐, 먼저 세상 떠난 사람이 슬퍼할 것이냐.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영들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피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너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순교단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가슴과 순교당한 영혼들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비교가 되겠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처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이러하라. 믿는 사람의 소망이란 것은 꺾일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을 우리 속에서 자꾸 소멸되어져야 세상의 환난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 믿음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영이 육신의 소망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슬로 얽매는 겁니다.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명칭, 병이라는 별명 때문에
못 깨는 사람들은 그 가난, 그 병, 세상 모든 삶의 환경들, 이런 요소들이 우연히 됐겠지, 실수 없어 됐겠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못 살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람을 육체로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온 자취를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이런 환경이 생겼고, 내가 저렇게 살아왔을 때 저런 환경이 생겨났다. 이것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이런 환경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생겨나면서 그 나라 가는 길에 어그러지지 않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이 첫째 오래 참여한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들을 보면서, 아, 소망이라는 것이 그거는 믿음인데, 믿음을 동반한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닥쳐도 환경 속에 눌리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억압을 받지 않고, 환경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은 세상 누가 봐도 당신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소망이 있다면 누가 내게 무슨 말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베드로 오게 가지고 가두고 채찍질 하면서 두 가지 다시 말씀합니다. 전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마라.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주님 말하신 채찍을 그들이 맞고 고통 속에 살이 찢어진 아픔을 겪었는데 뭘 하냐? 두 가지 한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 주님 하신 말씀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한 번 부인한 주님을 절대로 다시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은 절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가버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렸는데 천사가 뭘 가지고 오냐? 무지개 열쇠와 큰 샷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를 잡냐? 용을 잡수. 용을. 그 용이 누구냐? 에베마게의 사단입니다. 이것들을 잡아 결박하여 무지개 던져 장가 1층 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만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런 겁니다. 그것들을 잡아다가 1000년 동안 무지개 던져 장가 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배에 맞는 자의 영혼들과 짐승한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만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말씀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시냐? 지금 세상은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
그 미혹에서 살아남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무슨 터라고요? 전쟁터야, 전쟁터. 그러면은 세상 마귀는 육신의 착한 환경을 만들어서 네가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냐, 그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어떻게든 그 집중된 그 공략 속에 붙잡혀 살면서 그 이상 떠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교회 와서 주야 할 때는 주님이 보여. 교회 밖에 나가면은 뭐가 보이냐? 나는 얽어매는 사탄의 올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쳐서 물고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고, 마귀도 하나님의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드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지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떡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성령 교통에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돌을 불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을 사탄이 이용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의 분별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의 분별이 없으면은 설교를 들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립니다. 영의 분별이 없으면은 설교를 들을 때 모든 말이 강단에 나가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강단에 말한 말이 세상 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버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건물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믿음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나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10대 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고 섬겨서 우리 조상은 대대로 목사님이 되고 대대로 장로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세우신 저 주의 종이 진리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은 그 교회를 돌아설 수 있는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대대로 세운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불 내리고 살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인데 지금 세우신 그 주의 종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의 현상이지 소망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 그렇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시면서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오후 예배 때에 조금 더 다루는데,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실망을 합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오냐? 불면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면서 사람을 멸망과 침륜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영적 분별을 잘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잘 끊어주고 성령으로 연결 매치시켜주면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냐?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얼굴이 왜 환하게 좋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형통과 평안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